오늘은 악있게 경배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성탄절이 돌아오면 설교라는 제가 조금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에 좀 직접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이 한 서너 개 정도 되는데요. 성탄절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본문을 가지고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딱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구절을 선택해서 좀 설교를 하기를 원하거든요, 보통. 그럼 선택의 폭이 좀 좁아지게 됩니다. 오늘은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오늘은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도 경배함의 삶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동방박사는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헬라어로는요, 마고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니까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또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하니까 천문학 쪽에 좀 조예가 깊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멀리서 이방인의 신분으로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왔으니까 참 대단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고 경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조금 넓혀서 보면요, 정작 예루살렘에 살던 헤로드 왕과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아니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이 나와요. 3절에 보니까 소동한지라. 멀리서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는데 정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또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요즘 우리 시대와 좀 비슷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선물을 준다, 또 뭐 캐롤이다, 산타 할아버지다, 그래서 막 즐겁고 흥겨운데 정작 교회 안에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의 절기, 하나의 행사처럼 성탄절을 좀 무심하게 지나버리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그 멀리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고 경배할 수 있었는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동방박사의 기원을 바벨론 포로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필두로 귀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사람보다는 남아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바벨론에 거주하면서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리는 마음, 대망의 사상을 전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선교 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지역에 이 여호와 신앙이 퍼지게 된 거죠. 그런 영향력 가운데 동방박사들이 새로운 별의 탄생과 움직임을 보면서 이제 유대의 메시아가 탄생을 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직접 만나보기 위해서 먼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경배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이제 표면적인 이유인데, 한편 제가 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방박사들이 그 멀리서 이스라엘로 찾아오면서 단순하게 어떤 그런 학문지적인 관심 때문에만 온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삶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이 있었길래 그 멀리서까지 메시아를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이제 그런 좀 내면적이고 심정적인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첫 성탄절의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기뻐하는 것 넘어서서 정말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참된 기쁨이 되고 경배의 대상이 됨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 성탄절 예수님을 기뻐하고 경배했던 동방박사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동방박사의 특징은요,
캄캄한 밤에도 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도 별을 봅니다. 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고대 시대에는 위대한 인물의 탄생이 새로운 별의 등장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들은 천문학에도 조예가 깊으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당시에 새롭게 등장한 별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의 등장을 오래된 메시아 예언과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별을 봤을 거예요. 근데 그 별을 보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동방 박사들 뿐입니다. 따지고 보면 헤롯 왕도 예루살렘 성에서 그 새로운 별을 봤을 거 아닙니까? 아, 별 참 크네. 잘 보인다. 그렇게만 하고 지나간 거죠. 별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만 모든 사람의 그 별빛 속에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동방 박사들은 별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고 그 여정 끝에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가 있잖아요. 출애굽기는 영어로 엑소더스입니다. 이게 엑소라는 뜻이 밖으로라는 뜻이고 호도스가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엑소더스 합치면요, 길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있는 동안은요, 그냥 나름대로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먹고 사는 거 해결되고 그냥 애굽의 그 틀 안에만 있으면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서 길을 벗어났죠. 예상 가능하고 안전한 길을 벗어나서 홍해를 만나는 길, 또 광야 가운데로 걷는 길, 어떻게 보면 깜깜하고 힘든 밤을 만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밤길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그래 여러분,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캄캄한 밤길 가운데서 찬란한 빛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길도 캄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난 것처럼,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떠나는 것처럼 캄캄한 밤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인생의 밤길에서 별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하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디로 가야 되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니까요. 동방 박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지만 별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성탄절과 또 연말이 되면 생각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보네퍼라는 신학자예요.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이 보네퍼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폭정에서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독일 땅에서 목청을 높이며 반대를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1944년 겨울 어느 날 옥중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한 편의 시를 남깁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주선한 능력으로 아는 시죠. 찬양으로 가사가 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보네퍼는요, 캄캄한 밤과 같은 감옥 속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곧 닥쳐올 자기의 죽음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원수 같은 히틀러의 얼굴을 떠올랐습니까? 아닙니다. 보네퍼는 그 캄캄한 인생의 밤에서, 그 감옥 속에서 그는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비록 캄캄한 밤길을 걸어갔지만 그의 시선은 주의 선한 능력을 추구했습니다.
비록 나치의 시대를 살아갔지만 영적으로는 별빛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2차 세계전 당시에 동방박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옥 속에서도 기쁨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두운 밤을 걸어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캄캄한 밤하늘에도 별은 떠 있습니다. 주 선한 능력의 빛, 은혜의 빛이 오늘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추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때로는 캄캄하지만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는 이 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의 특징은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제 아기께 경배합니다. 동방박사는 이런저런 것을 드리기 전에 먼저 예배자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모습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잖아요. 아직 왕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도와주는 군대도 없습니다. 궁궐도 없고 그냥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방박사의 경배는요, 상황이 돼서 지금 뭐 대단한 분으로 있어서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아기가 있는데, 우리 오늘 세례받은 아기도 있잖아요. 그 아기한테 엎드려 가지고 그냥 존경을 표하는 정도로 엎드려서 경배한대요. 제가 주중에 이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엎드려 아기께 경배한다는 말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납작 엎드린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가복음 5장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저는 그동안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베드로가 좀 자기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엎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근데 제가 오늘 동방박사 본문을 보면서 이게 경배가 아닐까, 경배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의 장면을 보면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 밤에 밤새도록 호탕을 쳤습니다. 나름대로 노련한 어부였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허탕을 치고 아침이 돼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어부의 상식으로는 잡을 수 없는 곳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그래도 예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내가 어부의 경력과 경험과 이 모든 걸 가지고 어디에 가면은, 언제 어디에 가면 물고기가 많은지 내가 알아서 내가 이때까지 물고기를 잘 잡아서 이 정도 먹고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허탕을 치고 이제 어부의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미어 터지도록 잡는 것을 보면서 자기 생각이 깨어진 거예요. 내가 이 호수에 있는 물고기를 내 그물로 잡아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던진 빈 그물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채워주셔서 살아왔구나. 나는 그동안 내 경험, 내 지식, 내 경륜으로 내가 잘해서 어부로서 성공하고 이만큼 먹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하니까 나는 그물만 쳤을 뿐이고 내가 친 빈 그물에 주님 채워주셨구나. 이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따지고 보면요, 우리 인생의 그물을 우리가 채울 수 있습니까? 어떨 때는 내가 잡는 것 같아요. 근데 벽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허탕칠 때가 있다고요. 내가 잡는 게 아니었구나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십시오.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잡을 만하면 다 빠져나가잖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고 밥 먹고 숨 쉬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물에 채워주셔야지 내가 숨 쉬고 밥 먹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그물에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요, 내가 잡아서 끌어올린 게 아니라 내 빈 그물에 주님 채워주신 것들만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러므로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의 그물을 내가 던지고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빈 그물에 온전히 채워주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엎드러짐, 그리고 동방박사의 경배의 정신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요, 예수님의 경배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동방박사의 경배와 베드로의 경배, 우리의 경배가 회복되어지는 이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동방박사의 특징은요,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져온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경배는요, 한 번 절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배는요,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경배가 완성이 됩니다. 경배는요, 내 손에 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경배의 완성이에요. 세상은 말합니다. 내 것 챙겨라고 말해요. 내 황금, 내 유향, 내 모략 챙겨라.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속삭입니다. 근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을 향해 내 소중한 것을 드릴 때 오병이어처럼 주님 사용하시고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세상도 살아갈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뿐 아니라 드린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하셨어요. 제가 종종 예화로 드는 내용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애덤 그랜트 교수가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주는 사람입니다. 기버예요. 뭐든지 잘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두 번째 사람은 테이커입니다. 자꾸 가지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만나도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자꾸 빌려주세요. 테이커입니다. 테이커는 우선 보면은요, 잘 살 것 같아요. 우선 작은 실리들을 취하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또 사람들한테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처입니다. 매처는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람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선입관계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매처, 기브 앤 테이크가 분명한 사람입니까? 연구 결과는요, 단기적으로는 기버가 주는 사람이 이용을 당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요, 깊은 신뢰와 성과를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를 만나서 이제 서로 살아오는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잖아요. 이제 그걸 좀 언제 좀 느꼈냐 하면은 제 친구가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친구는 아니고 좀 멀리 있는 친구. 그러나 안 가볼 수는 없고 축의금 안 낼 수는 없는, 여러분 애매한 경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와이프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 남자들은 딱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이 정도 관계면 얼마다 이게 딱 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사실 자주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성의는 표시해야 될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나는 이 정도 생각한다 라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이프는요, 내가 생각한 것의 3배. 깜짝 놀랐어요. 여보, 지금 우리가 수입 지출이 있고 또 저 친구와 관계가 그 정도는 아니야.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생각한 3배, 결국에는 타협봐서 한 2배 정도 했어요.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보니까요, 와이프 말 듣는 게 좋더라고요. 나는 좀 매처거든요. 주고받는 게 분명한 사람인데, 보니까 기버가 돼서 주니까요, 그 친구가 나중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태성이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했단 말이야? 사실 그렇게까지 아닌데,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그렇게 하고 잊었겠지만, 저 마음이 좋아요. 따뜻하고, 주는 게 복이 있구나. 사람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복을 주고 싶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여러분, 동방박사가요, 그 먼 여정을 마치고 소중하게 간직했던 보물을 주님 앞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기버였습니다.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얼마나 먼 길을 왔어요. 그래서 경배만 하고 내가 먼 길 오르나 잘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누가 흠이 되겠습니까? 근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생일에 인류 최초의 선물을 드린 존귀한 인물이 되었어요. 기브가 복이 되는 거죠. 올해 또 우리 교회에서 사랑의 박스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동참을 해주셔서 많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50박스를 만들었어요. 100박스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또 지역에 전달을 했고요. 또 50박스는 여러 또 필요한 부분들에게 분배를 할 예정입니다. 또 동장님이 이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경기가 어려워서 교회들도 예전만큼 이렇게 잘 돕거나 하질 않는데 청복교회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라고 해서 항상 흘러넘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한 것이 내 주님을 사랑한 것이므로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 섬길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감사박스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동방박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런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동방박사입니다. 주는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박스 받는 사람은 하루 이틀 정도 기쁠 거예요. 교회가 이런 것도 해주네, 고맙네, 기쁘다 하는데, 드리는 사람은 행복이 오래가요. 그리고 제가 어제 우리 성탄 전야제 예배 드렸는데요, 발표하는데 여러분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애들의 그 준비하고 애쓰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구경하고 누리고 보는 사람은요, 하루 이틀 좋으면 끝납니다. 그 좋은 것이. 잘했지, 기억만 남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들이고 애씀을 들이고 헌신하고 수고한 아이들과 교사와 스태프들은요, 그 좋은 것이 평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스토리가 되고 추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드리는 자로, 기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첫 성탄절에 기뻐하고 경배한 동방박사들이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어두운 밤하늘에서도 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바라본다면 우리 역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요, 경배하는 자였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움켜쥐는 것만이 아니라 드리는 자로, 기부로 살며 주님 앞에 기쁨이 되었던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이 성탄절의 기쁨과 경배를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의 찬양시죠. 주 선한 능력으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심을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오늘 우리 삶에 캄캄한 밤이 있을지라도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두운 밤 속에서 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2절입니다. 이전의 괴로움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3절 찬양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신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그러므로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 이 말씀 묵도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 멀리서 물론 지적 호기심과 학교에서 오기도 했지만 거기까지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들이 있었는 거예요. 그 갈급한 마음,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처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 예수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를 주지 않으면 내가 잠들 수 없고 안심할 수 없고 염려와 불안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동방박사와 같은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어두운 밤하늘에서도 주님의 은혜의 별빛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경배하는 자로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가 되어서 나의 작은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 선한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에 아버지 감사의 배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은혜 앞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 절박함을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그 캄캄한 밤 속에서도 별빛 하나 바라보고 그 먼 길을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염려와 근심과 어두운 밤이 있을 때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나를 붙들으시는 별빛과 같은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니 빈 그물입니다. 나는 그동안 내 인생의 그물을 내가 던져서 잡아먹고 살아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빈 그물이고 내가 던진 빈 그물에 주님 채워주시는 만큼만 누리고 살아가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상식선에서 충고로 듣고 그저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경배는 드림으로 완성된다고 하셨사오니 움켜만 지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셔서 성탄절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축복이 증거되고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성탄절 주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며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어두운 밤 속에서도 은혜의 별빛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과 하늘들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